이번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살펴 나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장 몇 절에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다, 무슨 뜻이다 이것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가 어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의 성경인가. 오늘 욥 그러면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을 우리가 하나씩 그 특징, 그 성격, 거기서 주려고 하는 제일로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것들을 펼쳐 나가시는 그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욥 그러면 무엇가 생각나시고 욥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교훈으로 삼으시나요? 물론 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의 인내, 인내라는 게 가만히 있을 때 인내가 아니라 무언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에 그걸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 욥의 시련, 욥의 시험 이런 것들을 한쪽에 떠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인내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우리에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살펴왔던 성경들, 창세기로부터 쭉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되어졌던 그런 그 성경 이야기들, 에스더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은 율법이거나 예언이거나 역사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욥은 사실 성경으로 봐도 이게 지금 한 분량으로 봐도 한 중간쯤 걸쳐 있고 순서로 따지면 그것도 거의 그저 가운데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는 욥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배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 그러면 우리는 이 욥이 누구일까? 우리가 알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욥이 누구지? 그러면 시대적으로 어디다가 점을 찍어야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욥이 다윗 왕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욥이 예수님 당시 그 근처에 오는 신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쯤 그때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도대체 욥이 언제쯤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감이 얼른 오지를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게 욥과 같이, 욥기와 같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 욥기도 이제 욥이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중심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해할 때는 욥 그러면 욥이 주인공 아닙니까? 욥이 중심 인물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 이름이 돌아올 때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일을 겪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제 그 성경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럴 때 성경의 줄거리를 딱 잡을 수가 있는 경우, 창세기처럼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사람들을 곳곳에서 이래야 되지만 욥,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에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던 일들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 것이었을까, 또 아니면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사건들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기억하면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욥기 줄거리로 기억한다면 욥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42장을 읽었는데 이 42장은 거의 끝나는 이야기,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1장, 2장 읽고 그 다음에 42장 여기 읽으면 그 다음에 욥기는 거의 다 줄거리를 알게 됩니다. 욥이 어디 나가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뭘 엄청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 그 가정은 어땠다, 평안하고 좋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난이 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그 가정에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평탄치가 않았고, 그리고 드디어 욥은 몸에 심한 질병까지 얻었어. 죽음에 거의 이를 정도의 고통스러운 것이 됐어.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왔다가 친구들하고 언쟁을 하잖아요. 친구들과 언쟁의 이야기가 자그마치 30몇 장에, 욥기 42장 가운데서 30몇 장이 그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그리고 끝난단 말이죠. 욥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뭐 다윗 이야기처럼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뭐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평탄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가 친구들과의 논쟁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친구 세 사람, 그리고 친구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네 사람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사실은 욥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욥 같은 믿음을 주세요, 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사실 우리는 욥기를 잘 모릅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성의 전체 프레임, 틀만 알고 있지, 욥기는 그 줄거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줄거리는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됐구나. 예를 들어서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단 말이에요. 오페라가 열려진단 말이죠. 이 욥기도 그런 시나리오와 같은 작품이거든요. 아주 좋은 그러기에죠. 그러면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영화 필름이 나올 때 이 얘기는 실화에 근거한 겁니다. 또 이 얘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맨 끝날 때 뭐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뭐는 어떻게 됐다, 뭐는 어떻게 됐다. 우리가 욥기를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욥기의 연극이 됐든 오페라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이해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그 전이해만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왜 욥기를 사실 읽는 게, 욥이 인내했다고 그러지만 욥의 인내와 같은 인내가 없으면 욥기를 제대로 우리가 더들쳐서 읽지를 못해요. 또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맨날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 그러니까 욥기처럼 지루한 책도 많지가 않아요. 레위기 지루하고 욥 지루하고요, 계시록 지루한 거야. 그런데 이런 지루한 것들을, 그 묘미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영화나 어떤 책은 한 번 읽고 끝나버릴 책들이 있죠. 줄거리가 머리에 딱 들어와. 그랬구나. 그래서 잘 끝났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이건 한 번만 읽어봐도 알아요. 백설공주 같은 거,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 한 번 읽으면 줄거리가 나와. 콩쥐팥쥐 이야기 한 번 읽으면 나와.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별로 그게 무슨 오가는 대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줄거리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근데 욥기는 그렇게만 읽으면 수박 겉핥기다. 욥기의 진수는 어디에 있느냐? 욥과 친구들이 다툼하는 논쟁을 잘 곱씹어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대사 하나하나가 명대사야. 그걸 또 곱씹고 말해요. 그래,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야,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 이러고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인공을 괴롭히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지, 그 사람의 논리가 무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욥은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그냥 한두 장만 읽어보면 대체 흐름을 알아요. 이게 이러고 얘기했구나. 그러나 욥이 지금 대답하는 말, 친구들이 질문하는 말, 이 속에서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뒤집고 하는 그 얘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욥기 중간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1장, 2장, 3장, 4장 한 서너 장 읽고 끝에 가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조금 읽고 욥의 마지막 이야기 읽으면 그냥 되는 거야. 음식도 하나하나 가시 사이에 있는 살을 발라 먹을 음식이 있고, 대충 그냥 훅 한번 훑고 버릴 것 있는 것처럼 욥기는 그 사이사이 가시 많은 고기가 맛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찔릴 수도 있지만 그걸 살살, 그 부위마다 맛이 다른 것처럼 욥기는 그런 책이다. 욥기는 그런 책이다. 바로 이 사순절 시작되기 전까지 욥기를 새벽에 강해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해를 했습니다. 자, 욥기는 그런 이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욥은 말이에요. 욥은 사실 이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인가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막 자유롭게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기의 이야기는 이게 아무리 봐도 실존 인물이 아닐 거야. 그래서 이게 가상적인 어떤 인물을 그렇게 써가지고 신앙적인 교훈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실존 인물일 거야. 실존 인물인데 그럼 실존 인물이면 언제쯤일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시점을 두느냐 하면 이게 족장 시대의 사람쯤 된다 이거예요. 족장이 누굽니까? 족장이 누굽니까? 족장, 대표적인 족장 꼽아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도 꼽을 수 있어요. 그때의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때쯤 있었던, 실존했다면 그때쯤 있었을 사람일쯤으로 이게 오래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이 욥 같은 이야기가 어느 때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요셉, 야곱, 물론 거기도 의미가 있겠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시대, 그 사람 거의 같은 시대에 저 동방에 의인이 있었는데, 우스라는 곳에 의인이 있었는데 뭐 아브라함과 이삭이 욥을 알았겠냐고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알았겠냐고. 일면식도 없고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다 있지만, 그런데 이 욥기를 가까이 느낄 때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 욥기 같은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건 훨씬 욥보다는, 욥 자신의 생애보다는 훨씬 후대의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후대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게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욥기 같은 성경책이 필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욥기도 누구에게 필요할까? 평탄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의미를 알고 난 평탄하지만 그럼 사람이 평탄과 고난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이러고 느끼는 사람은 이 욥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 그러면 평탄하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욥기는 그냥 와서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욥 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욥 같은 상황과 처지가 뭐냐? 먹고 살기 힘들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이것도 그렇지만 욥이 제일로 괴로워했던 건 무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식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부인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정말 위로해줄 친구들을 마저도 나를 막 괴롭히는 그런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것이 욥의 시련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긁어도 피가 그냥 절절 나도 시원하지 않아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이야기하는 그게 욥의 진짜 본질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욥의 진짜 본질적인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욥이 정말 괴롭고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재산 잃어버린 거? 아내가 떠나버린 거? 그게 아닙니다. 욥의 진짜 욥이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고 욥이 진짜 인내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갈망했느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야.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잘 만나주셨고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욥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욥을 가까이 한 하나님이야. 근데 욥이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기가 막힌 거야. 처음에는 자식 잃어버린 게 서러웠어.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 게 그랬어. 재산 다 상탕실한 게 그랬고, 친구들과의 다툼에서 이놈들이 나 속을 뒤집어 놓는 게 못마땅했어. 그래서 막 욥도 친구들 못지않게 언성을 높이고 막 싸움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면 초가가 되어졌다,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짓밟혔다, 내 체면이 이제 말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난 사람 만나기도 싫어, 나는 숨어버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제일로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자식을 잃어도 아무리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전과 같으면 그러면 욥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속상한 건 친구들이 그러는 건 말로 대꾸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 고민하는 이 실존적인 고뇌가 뭐냐? 하나님, 나 이것들하고 말하기 싫어요. 나 이 녀석들하고 말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오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나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존재야. 그러고 내 손 좀 들어주세요. 내 손 좀 들어줘.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야. 욥이 속 터지는 거야. 야단을 맞아도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벌 받는다. 친구들은 계속 그 얘기하지. 너 이놈아, 우리 보기에는 아주 넌 새벽기도도 하고 사순절 기도에도 나가고 말이야. 너 없는 살림에도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너 뒤에 구린 구석이 있구나.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 고통당하고, 그런 거 보니까 말이야, 너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너 죄 지은 거 있는데 감추고 있는 거지.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교리를 들여대고 성경책 찾아가지고 말이야. 여기 봐, 시편에 이 말씀 있잖아. 이 말씀 있는데 너는 이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교리적으로 공격하는 친구가 있고, 경험을 통해서 나 경험해봤어. 나 경험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틀린 거 봤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봤어?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자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난 체험했다고. 인간적인 체험도 했고 나는 은혜의 체험도 했어. 영적인 체험도 했어. 야, 그거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 평화 주시더라. 너 평화 없잖아. 너 지금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잖아. 왜 안 돼? 너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경험이 인간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경험에 근거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연단 받고 있지만 말이야, 그래 네가 얘기하는 대로 넌 잘못이 없다고 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연단하시는 거라고. 연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 고비 잘 넘겨.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잘 넘기면 때가 오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얘기, 이 친구들의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고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또 잘못되기 쉬운 건 뭐냐? 욥기를 중간에 있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 토설하고 지금 내어놓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 프레임만, 이 틀만 가지고 욥을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욥기 가운데 간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니잖아. 예?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면 개업하고 그럴 때 똑같다가 액자 그거 걸어주잖아. 내 시작은, 지금 시작할 때는 네가 대출 받아서 하고 가게가 요만큼 되지만 너 하면 할수록 점점 창대해가지고 네 가게가 큰 가게가 되고 말이야. 그리고 다른 지점도 내주고 말이야. 재벌 회사가 되어라. 이런 뜻으로 갖다 걸어주잖아요. 이 얘기는 욥이 들을 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욥이 들을 때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욥이 들을 때는 진짜 욕해주고 싶은 말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왜? 욥이 뭔지는 모르니까.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기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 잘 믿으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잘 믿으면 넌 나중은 창대할. 이게 욥기가 이거를 뒤집어 엎는 얘기라고요. 너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너 지금 심히 창대하고 있지만 너 예수 잘 믿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욥의 얘기거든. 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아니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욥이 지금 그거 아니야 이러고 싸운 얘기를 우리는 떡 걸어놓고 욥기에서 따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꼭 뭐냐면 청개구리 같은 거야.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자식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날 갖다 어디다 묻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청개구리 얘기 몰라요? 산에다 묻으라는 거야? 냇가에다 묻으라는 거야? 예? 아니, 엄마의 진짜 마음은 산에다 묻으라는데 말은 어떻게 하고 있어? 냇가에다 묻으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이 평생 말 안 듣다가 언제 말 들어? 그때 말 듣고 어디다 갖다 묻어? 냇가에다 묻어가지고 비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엄마 무덤 떠내려갈 거야 운다는 거 아니야? 야, 얘들의 얘기가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무슨 말을 들었어야 하느냐 하면 지가 평소 하던 대로 했어야 돼. 엄마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놈이 맨날 반대로 하는 놈이니까 냇가에다 묻으라면은 산에다가 묻을 거고, 산에다 묻으라면 냇가에다 묻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요 놈이 죽을 때 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번 엄마 말은 들어야지.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는 또 갖다 냇가에다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를 그렇게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고도 그래, 이 말 자체는 의미가 있어, 이러고 붙여 있으면 괜찮은데, 욥이 만일에 천국 가서 우리가 그러면 너 이놈아 그 성경 구절을 어떤 뜻으로 갖다 써놓은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고역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욥이 아마 우리 천국 가면 목 끌어잡고 너 일로 와봐. 넌 내가 한 말은 안 듣고 넌 내 친구들이 한 말을 듣고 넌 그러냐? 그러고 우리에게 싸우자고 달려들 거야.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잘못 안단 말이에요. 욥기의 고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의 시험 오고 자식 잃고 말해요, 뭐 내 몸에 병 들었을 때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지,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욥의 지금 괴로움은 뭐냐면 자식으로부터 떨어지고 물질로부터 떨어지고 사회로부터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욥이 지금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거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친구들은 그거를 보고 나보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죠. 하나님 이건 무언가가 흑막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이건 뭐가 흑막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시지요. 그것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녀석들에게 이거는 경우가 다르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말씀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는 거야. 친구들 뭐라고 하다가 몇 마디 대꾸하고는 야 너희들은 가, 난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난 이 사실을, 이 현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떼를 써요. 이게 욥기의 진수입니다. 우리 신앙이 욥의 인내를 배우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고 힘들 때 나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 드리면 열심히 하나님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통화가 없었어. 하나님과 대면해 본 지가 언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 들어본 지가 얼마인지.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야단 쳐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아버지가 있어서 매를 때려도 아버지가 계시면 좋은데, 아니 언제부터 아버지가 집에 안 오신 것 같은데 1년이 벌써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이게 욥의 고민입니다. 이게 욥의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그래서 잘 견뎌. 아이고 물질 망하면 아이고 욥 봐봐. 욥은 물질만 떠난 게 아니라 자식도 다 잃었는데도 견뎠잖아. 자식들이 어떻게 되면 아유 자식만 그러면 뭐해, 부인도 그랬잖아. 욥은 그러니까 견디라고. 이런 텍스트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기를 돌아가서 이런 본문이 어느 때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했겠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개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물론 평탄하게 걸어온 적은 별로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고난과 곤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글들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욥기가 어디에서 많이 태동이 되었거나 많이 읽혔을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간 거예요. 역사는 훨씬 뒤에요.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시간의 배경으로 보면 족장시대의 사람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 욥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던 사람.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쯤 되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는 우리가 정치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 왕노릇해서 눈 뽑히고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종으로 태어난 이 유다인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최씨, 박씨, 그 김씨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 봐라. 그 한국 사람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아니 어느 녀석은 태어나가지고 바벨론 지배민족으로 살고 어느 녀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래야 돼요?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신명기 역사관에 의하면, 계속 지금 나옵니다. 예언서 나오면 이제 또 이 얘기하는 거야. 신명기 역사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탄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반대로 뭐 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 그 정의에 요 욥의 경우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 그 공식에다가 욥을 갖다가 싹 집어넣으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금방 나와. 리트머스 시험지 갖다 넣으면은 알카리성 산성 금방 나오는 것처럼 금방 나온다고. 금방 나와.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증명을 들이대는 거야. 너 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왜 네가 복을 못 받니? 순종하지 않았잖아. 불순종해. 너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야. 너 거짓 신앙이야. 너 숨겼지. 회개해. 토설하라고. 회개하면 너 용서받고 잘 될 거야. 이 얘기고, 욥은 아니라 이거예요. 나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떨어졌어. 내가 그날 주일날 교회를 안 갔니? 나 주일날 교회 갔다고. 나 지난달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새벽제단 쌓고 나 똑같이 했어.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평안이 오고 말이야.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했는데 아니야. 어느 날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나도 미치겠다. 너희들 떠드는 거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해명해 주시면 좋지. 요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 무슨 얘기가 나와? 이 욥기의 드라마가, 이 오페라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말하자면 3D 영화관에 가가지고 안경을 탁 하나 주면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입체 영화가 막 달려오는 것처럼 이거 벗고 보면 화면이 흐릿한 게 뭐 이상하게 뭔지도 몰라. 그 안경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욥기 1장 2장이에요. 1장 2장을 읽어야만 욥기를 지금 제대로 보는 재미가 드는 거야. 거기 비밀의 코드가 있잖아. 무슨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과 마귀가 거래를 해. 말하자면 배팅을 한다고. 거는 거야. 내기할까? 누가? 하나님과 누가? 마귀, 사탄이.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주는 존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하나님 좋아하고 섬기고, 나는요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당신도 만일에 못된 짓 해보라고, 사람들을 괴롭혀보라고,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 네 말에 일리도 있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 그래 대부분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안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이게 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공리주의.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뭉개뜨리는 게 무언가 욥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너는 내가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들에게 잘 인도해주고 지켜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내가 시련을 주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 그게 신앙의 본질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때 샘플 케이스로 하나님이 테스트해봐. 딴 사람은 내가 자신이 없지만 말이다. 이 녀석은 네가 아무리 갖다 쥐고 흔들어도 그래도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거 보여줄 거다. 그리고 마귀와 겨룰자를 하나님이 하나 내어주신다고. 그때 뽑힌 선수가 누구예요? 이게 욥이야. 그런데 욥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야,
너 말이야 사실은 이래서 네가 뽑혔어. 내가 널 미워서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널 뽑았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네 목숨은 내가 보장해. 그냥 괴로워야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니까 너 나가서 싸워. 이러고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드라마를 보는데 지금 막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는데 시청자들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출생의 비밀이 어디가 있는지 시청자들은 다 보고 알잖아. 그런데 정작 연기하는 그 인물 속은 인물은 몰라.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야. 막 저희들끼리 오해가 일어나. 이거를 지금 스릴을 보고 있잖아요. 욥기를 꼭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몰라. 욥 자신은 몰라. 그러니까 주인공 자신은 이게 왜 이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꼬여가는지 몰라. 그런데 작가는 알고 있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 코드를 모르면 욥은 오해하는 겁니다. 반대로 읽는 거야. 그래서 욥은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안 나타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타나면 지금 어디서 지게 생겼어? 누구에게 지게 생겼어요? 마귀에게 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집에. 욥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체면을 누가 세워줘야 돼? 욥이 세워줘야 돼. 하나님이 그거 너 이래가지고 내보낸 거니까, 너 내 대신 내보낸 거니까 너 잘 싸워야 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배팅이 돼? 무슨 게임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준 거야. 이 거래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욥은 그것도 모르고 나간 거야. 뽑힌 거야. 그냥 지가 뽑힌 줄도 몰라. 왜 이런 환란이 오냐?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간 거 하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마지막 이제 욥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욥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욥 손을 들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 했고 네가 이렇게 반항하고 너가 이랬잖아. 그거 다 이유가 있었어. 이거 연극이야. 이게 각색이 있었던 거야. 저 마귀란 놈이 말이야. 이래서 네가 잘했다. 너 난 내 체면을 세워줬어.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가가지고 그때 먼저 욥을 나무라셔요. 놈을 나무란다고. 너 이놈아, 지금 내가 안 나타났다고, 엄마 아빠가 집 비웠다고 너 집에서 그렇게 형 노릇 안 하고 언니 노릇 안 하고 있었어? 그리고 야단치신다고. 그 야단치시는데 뭐라고 야단치시는가? 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무수히 많은 질문을 쏟아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이러고 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러 나온 하나님이 욥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 이거 모른다 그러고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이렇다 그랬지. 그러면 한번 내가 물어보자. 너 이거는 알아? 너 이거는 알아? 너 이거는 알고 있니?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대답하지 않냐고 질문으로, 욥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말아요. 이게 욥기의 얘기입니다. 욥은 대답이 없어.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42장에 오늘 들어갔잖아. 이제 욥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잖아. 욥은 해결됐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욥이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대답을 안 했다니까. 선생님, 수학 문제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공식도 얘기 안 하고 푸는 해결도 얘기 안 해. 하나님 수학 문제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나타나서 영시, 영어, 시를 갖다 들이대고 너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렇게 묻는 격이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선문답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욥이 다 깨달았다는 거야. 여기 42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전에는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럴 수가 있냐고. 자식이 와가지고 뭐라고 많이 물어 얘기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시집살이가 어떻다는 거 얘기 안 해. 그리고 어떤 자기 할머니, 친정 어머니 이해의 할머니의 얘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그 여기 있던 말이야, 시집 못 살겠다고 그랬던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리고 일어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욥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욥이 이거야. 그래서 질문에 다른 엉뚱한 질문을 욥에게 퍼부으신 하나님. 그랬더니 욥이 두 손 들고 내가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질문한다고 내 딴에는 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고 집요하게 물었다고 했는데 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질문을 다 거두어 드려요. 에이, 하나님 그건 질문할 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리고 질문을 거두어 드리면서 욥기가 끝나요. 욥은 아무 해답이 없어요. 아무 해답을 안 주었어.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질문을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의 해답이 와야 돼.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못한 거야. 문제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은 설교도 은혜가 안 된 거야. 요 신앙은요, 요거는 귀로 듣고만 앉아있는 신앙의 유치한 단계야. 신앙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 사라져. 질문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유치한 질문인지.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릴 때 말 좀 하면 질문이 많아요. 그냥 뭐 이것도 묻고 왜 그랬어? 그건 뭐야? 질문이 많아. 나이 먹어보세요. 질문해? 질문 안 해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 애 낳아본 사람은 다 알아. 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걸 붙들고 계속 묻는 거야. 엄마 어떻게 애기가 생겨? 어떻게 애기가 생기는 거야? 뭐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건 이게 뭐냐면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못 벗었다는 거야. 대답을 다 들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신앙생활 그래요. 기도 다 해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와야 문제가 없어지냐고. 아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그전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줄 알았어. 그러면 꼭 돈을 벌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니야. 오히려 나이 먹어가면서 더 가난해지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숨 죽이고 숨 몰아쉬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돈 중요한데 당신 돈 필요하지? 그리고 돈 갖다 줘보세요. 그게 문제 해결이 돼요? 아니야. 인생은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난 돈 필요 없어.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인생 아닙니까? 신앙도 그래요. 자, 사순절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문제가 돼 있던 문제가 풀려지는 것, 이게 우리의 초보 단계의 신앙의 그런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는 하나님께 내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야. 하나님 알았어요. 그거는 별거 아니네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네요. 문제가 달리 보일 수도 있고요. 대답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 알았어요. 아니야 됐어요. 내가 그 질문했던 거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괴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았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 이게 진짜 문제 해결 아닐까요? 욥기는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고민하는 분 계세요? 욥 같은 믿음 주세요. 그러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픔이 더 이상 내게 별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욥의 가장 괴로움은 하나님 좀 뵙게 해주세요. 야단마저도 하나님께 맞을게요. 내가 죄 지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죄 지었다고 하면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 욥에게 대답이 됐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답입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기도합니다.